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보통 꼬맹이들은 자기 아빠가 회사에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기 눈에는 아빠는 어떤 때는 그냥 친구고 그냥 편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가면 뭔가를 느끼죠. 아빠가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벅 인사를 하고 마치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야. 사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보기 전까지는 감각하지 못합니다. 보고 나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신앙이 힘든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느냐? 보이는 걸 우리가 안 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복장을 봅니다. 양복을 입고 다니나, 슬리퍼를 끌고 다니나. 근데 그 사람과 마주해서 대화를 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학식을 지니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교양을 지니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형제님들의 그런 첫 번째 이성적 이해도가 지나고 나면 자매님들의 미묘한 이해도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지. 맞죠? 육감. 그죠?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육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풍성한 사람인지.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해내야 비로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필립보가 나타나엘이 하고 있는 제 평화방송의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했던 와서 보시오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안 가더라도 그의 외면에 대한 평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성격에 대한, 그의 학식에 대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영혼의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인격과 인격으로 마주해서 봐야만 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나 인터넷이나 SNS나 이메일이나 절대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원래는 가림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근데 부끄럽다고 온 전신에 다 가려놨다, 그죠? 와서 보아야 알 수 있는 것. 오늘 복음에 나오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그 사람은 맑고 자신의 영혼 안에 담고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고 솔직담백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눈에 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매님들이 아이 쇼핑을 하죠. 어디 뭐 후줄근한 가게가 갖고 아이고 이 옷은 왜 이래 후줄근하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눈길도 안 주죠. 지나갑니다. 내 눈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제가 20대, 30대 때는 이쁜 아가씨들한테 눈이 많이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몸이 달아있는데 뭐. 암만 신학생이고 암만 보자 신부라도 이쁜 친구 있으면 눈이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요새는 누구한테 눈이 가는지 알아요? 애들이 너무 이뻐. 근데 우리 본당엔 애들이 없어.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아이들은 원래 맑고 밝고 즐겁고 투명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애들을 보면 보통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고 있거나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애가 어둡고 울적해요. 공부는 잘하겠지. 나타나리 예수님께 묻죠.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저를 심지어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아까 강의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느님은 큰 사람의 범주, 작은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는 감각 속에 우리를 담고 계십니다. 누가 내 손가락을 짓누릅니다. 시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쳐다보지도 안 하고. 바보입니까? 내 손가락인데. 내 손가락 끝이가 아픈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내 손인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람으로 나설 때 우리는 하느님과 신경계를 같이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하느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청을 들어준다 해서 내가 욕구하는 방향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예? 마치자마자 쫓아나가지고 수유역에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도 얼른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안수도 너무 길게 안 한다고 섭섭해하기 있기 없기 끝나자마자 뛰어가야 되니까. 그래 알고 계시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들은 내용 중에 하나를 기억하라 한다면 우리는 와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이성당에 와서 이제야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덜 봤습니다. 실제로 보려면 더 가까이 서로의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을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멀리서 온 신부하고 볼락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님과 와서 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와서 보십시오. 아멘.